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9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분하야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하야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세워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신다. 그의 인생을 보면 그가 행한 어떤 행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계시고 또 아름답게 그를 세워져 가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숨겨진 영웅으로 드러나게 된 배경에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다윗에 대한 신의를 잘 지킨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의라는 것은 신뢰와 의리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의리도 지킨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평상시에 잘 모릅니다. 그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이렇게 평안할 때는 잘 모르는 거죠. 위기가 닥쳐야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거냐, 아니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거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돈 문제가 걸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돈에 있어서, 이권에 있어서 손해볼 것 같아. 그러면 전혀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은 모습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원위치 되는 거예요, 인격이. 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는데 누구랑 싸울 때 보면 전혀 주님을 닮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 하는 거고 삶 속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정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감정에 따라서 살도록 우리는 또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죄악이 저질러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 살도록 다시 우리를 정정할 수 있는, 교정할 수 있는 틀을 다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던 것을 이제 말씀의 기초 위에다가 다시 그거를 필터를 앞에다 채우고, 내 감정 상태가 말씀에 맞는 거냐, 의분이라는 게 있어요. 의분, 분노하지 마라. 무조건 분노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선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그 행적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분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분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의분을 가져야 되는데 내 기분에 맞춰가지고 내가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분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내 자존심 다쳤다고, 내 기분 상하게 했다고 막 분노하는 거죠. 그럴 때 보면 신앙생활 잘했던 모습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어디로 갔는지 다시 원위치 되는 그런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즘 말로 하면 공사를 구별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감정은 굉장히 상해 있어요. 굉장히 상해했는데 자기가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거예요. 또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이 손해가 되더라도 지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가는가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거의 동일합니다. 사람에게 대할 때는 소홀하고 하나님께는 뭐 굉장히 좋은 것처럼, 강한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특별히 오늘은 신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신의.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사람이 관계가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그래, 나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제 감정이 상했고 또 의견 대립이 일어나고 내가 이 사람과 붙어 있을 때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느냐. 원래 충성서약이라는 걸 합니다. 옛날에 왕정시대에는 왕 앞에 충성을 한 사람만 어떤 자리를 맡기는 거예요. 왕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믿고 네가 나에게 충성을 맹세해라. 그래야 너에게 보직을 맡길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보직을 맡기 위해서 누구나 다 충성을 합니다. 충성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황이 바뀌면 내가 충성한 걸 잊어버리고 다시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 쪽으로 편을 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판단을 해야죠. 그러나 그 내가 판단한 것, 말씀에 입각해서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마이너스 쪽으로 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하야를 들어서 신의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게 하셨는데, 분하야는 다윗의 경호대장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 있고 경호대장이 있는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경호대장도 같이 나가는 거죠. 왕 곁에서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면 늘 같이 다녔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잠시 등장하는 요압 장군,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요압 장군, 이런 사람과는 친밀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친밀할 수밖에 없는 사이인데 그 요압 장군을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에, 솔로몬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요압 장군이 제단 뿔을 잡았을 때 다시 한번 와서 왕에게 청원합니다. 그가 제단 뿔을 잡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내심은 좀 요압을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요압이 얼마나 큰 일들을 했습니까? 나쁜 짓도 했지만 큰 일들도 참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같이 전우니까 좀 헤아려 주기를 원했는데 솔로몬은 아니다. 그가 몰래 한 죄가 있다. 처단해라. 그래서 가서 어쩔 수 없이 그를 처단합니다. 오늘 말씀 이 분하야를 보면 그가 중요 인물 3명을 죽입니다. 근데 그 3명이 전부 다 건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고 만약에 자기를 위해서라면 안 했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틀을 봤을 때 이 나라를 위해서는 그들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총대를 맨 거예요. 총대를 메고 굳은 일을 다 도맡아서 합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후환이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일, 이런 일을 자신이 나서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아름다웠던 겁니다. 너무 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들어서 나중에 군대 장관을,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을 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좀 다뤄봐야 되는데요. 심리를 다루려면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나요?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총 19명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은 한 4명 정도, 3명, 크게는 3명이고 굳이 따지자면 이제 4명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암논이지요.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었던, 누이 동생을 겁탈했다가 압살롬에게 죽게 됩니다. 세자였는데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둘째는 다니엘이라고 불렀던, 길르압이라고도 하고 다니엘이라고도 불렀던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혜로웠던 여인, 그 아비가일의 소생인데, 아비가일과의 관계에서 난 자식인데, 이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다니엘 말고, 다니엘서 기록한 다니엘 말고 그냥 다윗의 아들 다니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길르압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아비가일이 지혜로웠잖아요. 엄청 지혜로웠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나발의 아내였잖아요. 나발의 아내였다가 이제 재혼을 한 건데, 재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주제를 잘 파악하고 그 아들을 단속시켰던 것 같아요. 나는 재혼한 몸이다.
너 원래 내 남편은 다윗에게 큰 죄를 졌다. 내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한다. 네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잠잠하게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건 역사의 무대에 드러나지 않고 잠잠하게 정말 흘러갑니다. 세 번째가 이제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은 이 동생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를 신임하지 않게 됐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을 했고 강간을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에게 보통 실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안 하면 내가 하지. 그러고서 자기가 암논을 죽이고 자기 이제 외할아버지에게 도망을 가게 되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요압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이 사람이 한 게 뭐예요? 5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백성들, 가장 중요한 게 민심인데 이 민심을 다 자기에게 오게 합니다. 그 자기에게 오게 한 그 역할이 뭐였냐면 재판이었어요. 재판. 아버지는 늙어가는데 중요한 일들은 왕이 재판을 했거든요. 근데 왕자가 해도 뭐가 그렇게 다르겠나. 그래서 올라오는 사람 보면 각 지역에서 다 올라오잖아요. 억울한 사람들은 다 올라오잖아요.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안 올라와요. 억울하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서 무슨 일 때문에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왕자요. 나한테 얘기해 보시오. 웬만한 건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 그래서 얘기를 하면 그것을 갖다가 해결을 해줘요. 밑에 부하를 시켜가지고 가서 이 문제 해결하고 와라.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 넙죽 절을 하면 아이고 이러지 마시오. 그리고 가가지고 어깨 토덕이면서 안아주면서 일이 잘 해결될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시오. 이렇게 5년 동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줬죠. 억울한 거 해결해 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선전이 되는 거예요. 막 나팔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야, 이거는 다윗과 비교할 게 아니다. 너무 훌륭하다. 얼마나 겸손한지. 내가 절을 했더니만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힘내라고 그러더라. 세상에 이런 왕자가 어딨냐. 이런 게 방방곡곡에 다 퍼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민심이 다 압살롬을 사모하게 됐어요.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헤브론에서 내가 이제는 왕이다. 그리고서 왕 선포를 해버립니다. 너무나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민심이 다 돌아왔잖아요. 다윗은 얼마나 좀 답답했겠습니까? 아들에게 쫓겨서 빨리 도망가자. 그리고서 막 도망갑니다. 빨리 도망가느라고 아무것도 챙겨오지 못했는데, 그때 다윗에게 신의를 지킨 또 한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큰 양식을 가지고 오고 그를 따라 나온 군사들에게 먹일 양식까지 가지고 와서 군사를 재편합니다.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 전쟁에서 압살롬을 요압이 죽이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민심을 다 잃은 마당에 왕궁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참 힘들고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돌아올 때. 그러니까 은밀히 유다 지파에 사람을 보냅니다. 아무도 자기를 영접하러 안 오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야, 다윗은 유다 지파인데 지금 아무도 맞으러 오지를 않는다. 니네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잘못했잖아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와가지고 우리가 왕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련의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들이 이제 요압 장군이라든지 오늘 주인공 분하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죽고 넷째 아들이 이제는 아도니아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말씀의 아도니아, 넷째 아들인데, 이 아도니아가 형의 압살롬의 실패를 보면서 중요한 걸 하나 더 얻습니다. 그건 뭐냐면 민심도 중요하지만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얻어야지 왕을 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도니아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줬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에 용장이고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승리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얻는 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신경을 쓴 게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는 거였습니다. 가장 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세력이었던 이 요압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요압을 잡고 대제사장을 잡고 자기 사람들을 이제 포섭하는 거예요. 오늘 브나야에게 그 사람들을 다 포섭하는데 브나야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했을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브나야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지켜보니까 다 넘어갔어요. 지금 다윗은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쇠약해졌어요.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돌아가시기만 하면 지금 아도니아가 확 들고 일어나서 내가 왕이다. 그러고서 지금 사람들을 다 지금 다독여 놓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지금 축제가 벌어졌어요. 이제 차기 왕을 모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이 브나야는 왕실에서 고요히 왕 옆에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제대로 말도 못하는 왕 옆에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에게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서 떨어져 그들에게 호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다. 열왕기상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왕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나는 그 충성을 저가 죽을 때까지는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그 스스로를 다짐하면서 그에게 가지 않은 거예요. 아도니아에게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나는 신의를 지킨다고 이 자리를 지켰는데 왕권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줄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지는 해가 아니라 지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붉은 노을이 진 형태예요. 다 넘어가고 요만큼 남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뭐를 주워 먹으려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뭔가 다윗에게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한 약속 때문이에요. 그가 끝까지 당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맹세 때문에 지금 거기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떠오르는 해에 다 넘어가 있어요. 다 넘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볼 게 있다고 여기에 기대해 있겠습니까? 네, 그쪽에 가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흐뭇할 거예요. 지금 차기 왕에게 인정받은 거잖아요. 지금 한 덩어리가 된 거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지 않는 이 사람들은 나단이나 사독이나 이 브나야 같은 사람들은 마음이 한편으로 침침했을 거예요. 아,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이 다윗이 죽고 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됐을 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 로브콜에 호응하지 않았는데 미운털 박혀서 나에게 피해를 주겠지. 나를 잡아 가둘까? 아니면 멀리 보낼까? 죽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었을 거예요. 좋은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겠다라고 결심한 순간 그 결심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게 대단한 거죠. 그게 훌륭한 거죠.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단이 밧세바와 함께 왕을 만나겠다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경호대장이니까 옆에서 다 들었겠지요. 들어보니까 뭐예요? 밧세바가 와가지고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는데 왕은 침대에만 누워있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알기나 하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솔로몬이 왕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왜 아도니아가 왕이 된 거예요?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밖에서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잠깐 옆에 있으시오. 그러고서 나단을 불러요. 아,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나팔 불고 난리가 났는데 왕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압살롬 때가 확 떠오른 거예요.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서 분하야를 불러서 지금 솔로몬 데리고 경호에서 내려가서 기름 붓고 나팔 불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외쳐라. 갑자기 언제 합니다 이런 것도 없이 갑자기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내려가서 기운 샘가에서 정말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그리고서 솔로몬이 이쪽에서는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잔치를 벌이는데 이쪽에서는 왕실에서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나팔을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렸어요. 야, 이게 무슨 소리냐? 막 한 사람이 쫓아와서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순식간에 흩어져 버립니다. 쫙 흩어져 버려요. 왜 흩어져 버려요? 여기는 지금 무슨 자리예요? 반역의 자리가 된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줄 잘 섰다고 박수 받고 정말 자화자찬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반역자가 돼서 삽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확 사라져 버려요.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내가 당신들을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자중해라. 처신 잘해라. 한 번 더 실수하면 죽는다. 그리고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죠? 왕으로서 어떤 면모를 지금 갖춘 거죠. 근데 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왕이 되는 과정이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대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분하야는 얼마나 안심이 됐겠습니까? 딱 이 시간에 네가 가서 기온샘에서 왕을 세워라. 옆에서 경호해라. 이런 명령이 내렸을 때 그 마음이 철렁했을 거야.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려가서 정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누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인지 끝까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됐고 그들을 가장 가까이에 둘 수 있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참 옴졸옴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막판에 가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막 드러나니까 그 막판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믿을 거냐? 내가 끝까지 기대하다가 안 되면 죽을 거냐? 아니면 일찌감치 내가 정신 차리고 내 판단에 오른쪽에 줄을 설 거냐? 이 싸움을 지금 우리는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사람 정말 믿을만해. 한결같아. 꾸준한 사람이야. 변함이 없어. 저 사람 배신할 사람이 아니야. 의리가 있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반대로 질문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내가 누구에게인가 그런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사람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 순교자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의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면 그거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 우리 금방 알겠잖아요. 끝까지 내가 신의를 지키면서 나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다. 서로가 이 사람이 먼저 배신할지 내가 먼저 돌아설지 그거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든 안 하든 나는 당신을 끝까지 품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숙한 크리스천이 아닐까요? 참 응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응지된다 그런 단어가 버뜩 떠올랐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이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나 보다. 분하야도 아마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의를 지킨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솔로몬 왕국의 가장 중요한 기틀로 탁 세우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 그 드라마를 쓰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줄서기 들어가죠.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 이제 아도니아가 실수하잖아요. 아도니아는 아직도 세력이 있습니다. 요압도 아직 아도니아 편에 서 있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야심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 솔로몬이 왕 노릇하는 거 내가 견딜 수가 없네.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요압 장군하고 둘이 사바사바한 것 같아요. 그 옛날에 보면 왕의 첩이나 왕비를 취하면 그 나라를 얻었다고 하는 어떤 사인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자 아비삭, 다윗이 아직 건들지도 않았던 그 여자를 솔로몬에게 가면 눈치챌 것 같으니까 약간 머리가 떨어지는 밧세바에게 가서 내가 원래 왕이 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의 뜻 같습니다. 내가 작은 청 하나를 드리는데 좀 부탁을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요? 했더니 그 수넴 여자 아비삭 있지 않습니까? 그 아직 다윗이 건들지도 않고 깨끗한 여자인데 그렇게 과부로 평생 있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여자 좀 내가 나에게 주시오. 이렇게 했더니 알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 뒤에 감춰진 뜻들은 몰라 이 사람은. 근데 그걸 가지고 솔로몬에게 왔을 때 왕이시여 내가 작은 부탁 하나 하려고 왔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시죠. 뭔들 못해드리겠습니까? 그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벌써 그게 무슨 의미인지 팍 보죠. 그러니까 대노합니다. 엄마한테. 아니 왜 아도니아를 위해서 구하십니까? 그러면은 왕위도 주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엄청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이런 말을 했으니 그는 반드시 죽는다. 그가 안 죽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셔도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리고 분하야를 보내서 가서 아도니아를 죽여라. 그가 이런 말을 했으니 그런 말은 알지요. 역사를 좀 아는 사람,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그게 의미하는 말을 금방 압니다. 죽여라.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죽이는 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막강한 거예요. 근데 그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파면시킵니다. 당신은 죽어 마땅하지만 제사장이기도 하고 내 아버지가 도망 다닐 때부터 같이 했던 의리가 있으니 돌아가시오. 대제사장은 못하오. 그러고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두 사람이 이제 제거된 거잖아요. 이 모습을 딱 보고 요압이 다음 대체하라구나. 이 두려운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가서 제단에 있는 뿔을 잡습니다. 그걸 잡으면 원래는 좀 궁유를 베풀어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선 사람을 안 죽여요. 그런데 제단뿔을 잡았다는 얘기를 듣고 분하야가 가서 봅니다. 봤더니 정말 제단뿔을 잡고 있는 거예요. 왕이 오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나는 안 가네. 난 죽어도 여기서 죽네. 그때 이제 거기서 요압과 무슨 얘기를 했을지 우리는 이제 상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야 분하야, 너 지금 나 죽이러 왔냐? 야 우리가 어떤 사이냐? 같이 전쟁을 뛰던 사이 아니냐? 전우 아니냐? 우리가 죽을 고비를 같이 넘긴 게 한두 번이냐? 어떻게 보내도 너를 보내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솔로몬에게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그에게 한번 궁유를 베풀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렇지 않네. 그는 잘못을 했네. 죄를 범했네. 우리 아버지도 알지 못하던 죄를 내가 알고 있네. 그러면서 열왕기상 2장 32절로 35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서 죽게 됐냐면 질투 때문이에요.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사람이 아브넬이었는데 자기 동생 죽였으니까 개인적인 복수를 한 거고, 또 하나는 아마사가 자기보다 늦게 왔는데 적군 편에 섰었는데 다윗이 그를 포용하고 요압 수준에 준하는 사령관직을 줘요. 그러니까 막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여요. 그리고서 적들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감춰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다 간파하고 있었어요. 요압이 죽인 거다.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위의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들을 대신하게 하니라.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지금 브나야처럼 자기에게 정말 자기의 판단을 믿고 목숨까지 걸고 따라줄 사령관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을 딱 얻게 된 겁니다. 브나야 입장에서는 지금 누구도 손대지 못할 사람들을 지금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정리하는 총대를 메고 그 일을 잘 수행해 내갑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이제 군사령관직에 오르게 되는데, 그 군사령관직이 탐나서 그랬던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의 성정상.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사람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죠. 네가 해라. 그리고서 그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주게 되는 겁니다. 이 브나야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똑같이 떠오른 사람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에 대해서 사무엘하 19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 마하나임에 왜 갔어요? 압살롬 피해서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대요. 그런데 그는 거부예요. 놀라운 거부예요. 여러분, 경제인은 정치인에게 줄 잘 서야 됩니까? 상관없습니까? 다 해보셨군요. 줄 잘 서야 됩니다. 그 누가 대통령이 될 건지 판단 잘해야 돼요. 그 만약에 줄 잘못 서면요, 큰 코 닥칩니다. 그냥 그 거대한 회사가 사라지느냐 마느냐, 이게 어느 줄에 서느냐에 따라서 막 확확 달라져요. 바르실레는 지금 줄 잘 쓴 것 같습니까? 완전히 잘못 쓴 거죠. 자기 나이도 많은데, 나이가 많다는 얘기는 자손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이 자손들이 많고 재산, 지켜야 될 재산도 많은데 지금 도망치고 있는 다윗을 도와요. 늙어 빠진 다윗을.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생각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신의 때문이에요. 다윗과의 신의. 보니까 친구 사이예요. 친구 사이. 내가 전하를 도와야지. 누가 돕겠습니까?
그러고서 자기를 믿고 따라주는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큰 군량미를 가지고 와요.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팟 사람 다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밭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늙은 다윗의 처지를 헤아려 준 거예요. 이 헤아림이 너무나 귀한 일이거든요. 저 사람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는 게 이게 성숙도와 큰 차이가, 이게 그 차별을 만들어요. 저 사람의 상황을 살펴주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을 큰 모험을 한 거지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다시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상황에서 신의를 지켜서 군량미를 갖다 대준 거예요. 여기서 전쟁에서 지면 자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갖다 줍니다. 그 군량미를 토대로 해가지고 군대를 재편하고 새 팀으로 만들어서 전쟁을 내보낼 수 있게 돼서 그 전쟁에서 압살롬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만든 겁니다. 그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압살롬이 쳐들어오는 그런 원수들이 막 우겨쌈을 당하는 그곳에서 맛있게 드시라고 상을 차려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나를 포기하신 게 아니구나. 나를 지금도 책임지시고 계시구나.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깨달아요? 바르실레를 통해서. 바르실레를 본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선을 베풀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 그들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싶어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 능력입니다.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는 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분하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사람들과 신의를 지켜라.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 할렐루야.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멸하십니다. 다윗이 양치는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왕을 삼았대요. 양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삼는 게 아니고 양을 목숨 걸고 지키는 모습을 보고 곰이 움켜가도 사자가 움켜가도 그 무섭다고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막 물맷돌 들고 쫓아가는 모습을 보고 야 너가 그 양 지키는 마음으로 내 백성 지키면 좋겠다. 그래서 왕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에 이런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를 지킬 때 상황을 보고 움직이지 말고 말씀을 보고 움직여야 돼요. 말씀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거 선택하면 여기 돈 손해보는 게 막심한데요.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신을 지켜야 돼요. 내가 얘랑 붙어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도 미움받을 텐데 그래도 그와의 약속이 있으면 신의를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신의에 대해서 인정받으면 그 다음에 편합니다. 신의를 지킨다고 사이가 벌어질 것 같으니까 힘든 거죠. 그러나 그걸 지켜주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하나님이 그 상황과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신 그분이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를 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말씀 따라가면 다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겠다.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 저 사람에게 믿고 뭔가를 맡기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나라를 세우는데 주춧돌로 삼은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그런 신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내 이웃에 대해서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좀 다듬어 주십시오. 우리 성령님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